여러분 비박이란 말 아십니까? 비박. 비박이 한글일까요? 한문일까요? 검색하지 마시고 요즘 설교를 하면 다 검색을 해버리세요. 그래서 비박이 한글일까요? 한문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독일어입니다. 독일어. 독일에서 쓰는 말을 우리말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대로. 독일어로 텐트를 치지 않고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하룻밤을 지새는 것 또는 여러 날을 지새는 것, 그걸 비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노숙, 야숙 뭐 이런 게 됩니다. 노숙하면 노숙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쓰고요. 대부분 야숙한다고, 산박한다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말로 씁니다. 저희 동네 지금 살고 있는 동네 꽤 오래 살았는데 얼마 전에 이상한 복장으로 산에 올라가는 분을 봤습니다. 저도 이제 산에 올라갈 때 그 무장의 길이라고 해서 장애인들도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데크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리 다니기도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길로도 막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안 가본 길들이 궁금해서 이제 좀 낯선 길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날도 낯선 길을 올라가는데 제 앞에 배낭을 메고 올라가는 분이 계신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왜? 그 조그만 산에 무슨 배낭을 메고 올라가나? 약초를 캐나? 뭐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궁금하면 못 참으니까 물었습니다. 왜 배낭 메고 올라가시냐고. 그때 저를 이렇게 보더니 비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박. 그래서 이제 물었죠. 저도 비박 굉장히 관심 많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게 됐냐고. 그러면서 이제 좀 길게 그분의 인생 얘기도 듣고, 또 비박 장소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안 가르쳐줘요. 원래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리 만들어 놓고 그거 잘 숨겨 놓거든요. 또 숨겨 놓는 묘미가 있답니다. 뭐 저도 그런 경험 하지만. 그분의 얘기는 그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뒷산에 올라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동네, 마을이 너무 자기를 위안을 준다는 거죠. 야생에 혼자 던져져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비박은 캠핑하고 많이 다릅니다. 아마 캠핑에 대해서 많이들 TV에서 보셨겠지만 많은 장비가 필요하죠. 비박은 그것의 반대 방향입니다. 최대한 장비 없이 그냥 진짜 노숙을 자연 속에서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노하우로 벌레를 퇴치하고, 자기만의 노하우로 그 고독을 씹고, 또 자기만의 어떤 상태로 무서움을 이기고 뭐 등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룻밤을 지내면서 성숙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또 깊은 고독과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저는 대학생 때 처음 비박을 했습니다. 당시 산장이 있는 곳인데 새벽 산행을 위해서, 또 일출을 일찍 보기 위해서 조망이 좋은 자리에 가서 비박을 할 생각으로 갔는데, 가면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면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그날 그 자리에 생각보다 여러 사람들이 비박하러 왔고 또 비박을 했습니다. 혼자 산행을 하는 사람이 폐쇄적일까? 그런 얘기도 합니다. 비박하는 사람들이 되게 외골수일까?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만나본 비박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활달한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홀로 외톨이, 대화 거절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공동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너무 빠르게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멈춰서지 않으면 볼 수 있는 걸 못 보게 되고, 너무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한쪽에 매몰되는 인생을 사는 게 두려워서, 싫어서 비박이나 멈추는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직장인들, 아이를 키우는 그런 가족들 생각해 보면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박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용기 내서 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비박에 후유증이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정에 피해도 있겠죠.
근데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가 저물어가는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를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팠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밥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일 방법을 제자들에게 찾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들고 온 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조그만 빵 조각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인 거죠. 주님은 그것에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뜯어서 나눠주는데 성경에는 남자만 무려 5,000명 이상이 그것을 배불리 먹었다고 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숫자를 상상하죠. 10,000명은 될 거라고. 어린아이들, 여인들 포함은 그렇게 될 거라고. 그야말로 엄청난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식사하기 전과 식사하기 한 후의 분위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식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이미 주문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무언가 조그만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으니 그걸 본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을까요? 소문과 소문, 옆 사람의 이야기들을 종합하면서 그 군중들이 막 요동치지 않을까요?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축제 같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요, 배를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더 있고 싶은데 예수님이 밀어내니까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죠. 이제 제자 없이 예수님만 계십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흩으십니다. 무언가 더 즐기고 더 많은 말씀과 더 기쁜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 같았는데 주님이 중단을 선언하시고 모두를 몰아내시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는 써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무리는 흩어졌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기독교 영성의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이 있는 도전을 주는 겁니다. 무리를 흩으신 것도 대단한데 홀로 또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홀로 있어 기도하겠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오병이어가 축제라면 제자를 몰아내고 사람들을 흩어내고 스스로 산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이 장면은 축제를 제대로 정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축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방만하게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까딱 잘못하면 방만하게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람이 몰려들고 찾아오면 거기에 흥이 겨워서 우리가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에서 흔들리고 그것에서 방향을 놓치고 무언가 산으로 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주님은 냉정하게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홀로 비박하는 자리로 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주무신 게 아니라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독교 영성이 어떻게 키워지는지,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깊어지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충분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축제를 기대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홀로 고독하게 설출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 고독 속에 주님이 하셨던 일들이 무엇일까 스스로 공부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실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함께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중요합니다. 축제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고독의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그 축제는 제대로 된 축제가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편지를 쓰는 바울은 첫 줄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요약합니다. 그 요약이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여러 번 방문하려고 준비했고 시도했는데 무산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신령한 은사를 전하고 싶어서라고.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이 신령한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한 예수의 증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또 수집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들은요, 본인이 증인된 입장이 아닙니다. 나중에 정말 특이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13년 정도의 고향에서의 칩거 생활 후에 본인이 정리한 신앙적인 내용입니다. 사복음서가 말하지 못하는 신앙적인 핵심적인 정리들을, 물론 사복음서에서 여기저기서 언급했던 내용들이지만 본인이 정리해서 소개하는 방식으로 서신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왔냐? 하나님의 복음 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으로 이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복음이 충분히 드러났고 이미 이 복음의 내용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불의하다는 거죠. 불의가 창궐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공동체 이스라엘이 이 불의함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운 현실 앞에 서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현실은 세상적인 일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태도와 그 일도 어렵다는 겁니다. 같이 보시죠.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두 절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상태,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그 표현한 단어가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입니다.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듯한 읽힘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 피조물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돌보지 않으면 세상은 엉망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엉망되도록 돌봄을 중단하신 겁니다. 내버려 두사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겁니다. 멈춰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이 정말 황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한동안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정말 억울한 심정을 쏟아놓는, 그때 느끼는 부재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아니, 많이 다른 겁니다. 그 부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풀려간다는 게 욥기의 이야기라면 여기에 내버려 두신 것은요, 하나님이 끝내신 겁니다. 중단하신 겁니다. 부재한 게 아니라 존재하시는데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실제 이런 장면들이 다른 곳에서도 있었을까? 아니면 바울만의 주장일까? 다른 여러 곳에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사기 10장 13절입니다. 사사, 입다가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이 너무 지속적으로 자행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다. 가만히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구원 자체를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일어나는 구원은 안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역사의 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토록 하나님은 화가 나셨고 그 화난 것을 멈추지 않고 표현할까요?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고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줄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서 또는 한국교회가 한국사회를 대할 때 동성애라는 주제로 언급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동성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 속에서 동성애는 작은 문제로 언급합니다.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뭘까요? 남자, 여자, 여자의 동성애보다 더 큰 문제.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끄러운 욕심이라고요. 좀 더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부끄러운 욕정입니다. 부끄러운 욕정으로 만들어지는 인격체인 사람에 대한 왜곡들, 파괴들, 심지어 매매들, 감금들, 납치들 이런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잘 다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동성애 문제만 얘기하지 이 본문에서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부끄러운 욕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죠. 동성애 문제를 얘기하면 동성애에 관련된 사람을 공격하기 쉽습니다. 거기에 쓰는 겁니다. 아니요. 그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 부끄러운 욕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 남자가 여자를, 또 여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이익 챙기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억압한다면, 빼앗아 온다면, 착취한다면 그건 동성애보다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한다면 똑같습니다. 부끄러움의 욕심들, 욕정들, 그래서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들, 심지어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래는 사업이야.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하는 뻔뻔스러운 폭력배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감정 없어. 근데 납치한 거야. 왜? 내가 이게 사업이거든. 이게 통용된다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또는 방치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문제부터 적용하면서 다른 문제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문제 중에 한 분야만 끄집어내가지고 그쪽만 공격하는 겁니다. 나는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접근해서는요,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 없이 욕정만 가득한 상태, 하나님과 사랑이 빠져버린 불경건하고 무정한 비참한 존재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나 이외의 다른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자기의 욕심과 돈벌이로만 생각합니다. 이득 챙기는 쪽으로 전부 해석이 막 몰려갑니다. 그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욕정의 문제로 보지 않고 어떤 사람의 성취한 문제로만 혹한해서 보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는 완전히 어긋납니다. 넓게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 부끄러운 욕정에 걸리지 않으십니까? 걸리지 않는다는 뜻은 지금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되죠. 근데 여러분, 지난 세월에 내가 이룬 삶의 내용이
그런 욕정의 결과가 아닌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적인 취향에 가지고 나쁜 놈, 죽일 놈, 심지어 쳐 죽일 놈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나는 내 욕정으로 누군가를 쥐고 흔들고 어렵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고 빼앗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게 남자든 여자든. 반대로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욕정 때문에 내가 빼앗기고 살고 있는 남자라면, 여자라면 그 길에서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욕정의 문제를 덮고 동성애 문제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 자체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게 된 이유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끄러운 욕심과 욕정에 빠져서 사람을 수단과 방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욕정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의 문제를 가진 것을 문제 앞에 끄집어내 가지고 그리고 그 문제로 그 다수의 문제를 덮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신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고요, 공동체, 나라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끄러운 욕심으로 누군가를 이용하며 착취하며 살지 않으시겠죠.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이 욕정보다 더 큰 이유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8절에서 말하는 더 큰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답니다. 좀 의역해서 번역하면 귀찮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노력합시다. 이렇게 하는 걸 귀찮아합니다. 귀찮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은요, 특별히 현실 지옥은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한 교수가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살아서 믿음으로 선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죽어서 선하고 정의로운 일상을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반대로 지옥은요, 믿음이 있던 없던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죽어서 악하고 불의한 일상을 영원히 사는 거라고요. 믿어 천국 간다는 말을 이분은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믿어 천국 갈 수도 있고 믿어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잘못되면, 악하고 불의하면 지옥이라는 것이고, 그 믿음이 선하고 정의로우면 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버려두심이 나타나는 곳이 지옥 아닐까요? 풍요하나 그래서 지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상이지만 지옥에 살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지옥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의 현장을 보시죠. 어떻게 표현하는지 29절부터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구순순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음해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바울은 21가지를 얘기합니다. 21가지의 지옥 재료를 말합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지옥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의역이 포함되어 있지만 메시지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우리 메시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악이 들끓고 욕망이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악독한 중상모략이 판을 쳤습니다. 시기와 무자비한 살인과 언쟁과 속임수로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비열한 정신에 도끼에
이르고 이언하며 하나님을 맹렬히 욕하는 자들입니다. 깡패요 건달이요 참을 수 없는 떠벌이들입니다. 그들은 삶을 파멸로 이끄는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 방해가 될 때는 부모조차도 저버립니다. 우둔하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냉혹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나쁜 짓을 가장 잘하는 이들에게 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가끔 성경을 읽으면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그 나라를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간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게 뭔지 모르는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난 버려진 거 아니야? 하는 상태이십니까? 이 말을 그냥 성경에 바울이 옛날 심심해서 한 말로 생각하시면 아무 영향가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내버리셨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불편한 이야기를 한 번도 얼굴도 못 본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는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부끄러운 욕정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되고 21가지의 이 악한 삶의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도 그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심지어 가장 나쁜 놈에게 상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개인을 어쩔 수 없다는 신학자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의 자유의지로 끝까지 나쁘게 간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신학자들이 많이 내놓는 의견입니다. 내버려 두심은 그래서 발생하는 겁니다. 많이 노력하시고 많은 방법과 기회를 주셨는데 안 돌아오니까, 돌아올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더 나쁜 짓을 하니까. 근데 명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끝이란 말일까요? 끝장났다는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가만히 두심으로, 내버려 두심으로 당신의 부재라도 느껴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나? 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분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요, 마지막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돌아오라고. 현실 지옥에서 어떻게 천국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바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는 시간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산동네인데 그 산동네의 산 이름이 낙타산입니다. 요즘 시중에 낙산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저희는 되게 그 말 듣고 웃었는데 낙산 투어를 간다고. 이게 뭐야?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로 여행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외국인들까지 막 드글드글 하답니다. 예. 낙산 정상 삼거리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동대문입니다. 그 성곽을 따라 쭉 내려가면 동대문을 만나죠. 북쪽으로 내려가면요, 해화동과 한성대 입구가 나옵니다. 북쪽 성곽을 따라 쭉 내려가다가 보면 그 녹지가 나옵니다. 산이라고 하긴 참 그런데 산의 일부분이죠.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그쪽은 군인들이 사용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보호지역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지되면서, 근데
아마 이게 카톨릭 대학교 뒷산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사유지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은 거죠. 근데 그곳에 굉장히 의외의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터를 만든 겁니다. 보통 제가 어렸을 때 밤기도나 산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삼각산을 가거나 또는 도봉산에 있는 영락기도원을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차라는 게 집집마다 없거든요. 삼각산 가고 영락기도원 가는 것은 교회가 움직일 때나 차를 얻어 타고 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분들이 그 녹지에 들어가서 그 안반에서 바위 옆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집이 아주 멀지 않게 가까이 있으니까 아주 큰 소리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읊조리며 기도하는 모습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비박하는 교인들이 존재했던 거죠. 우리 선배들은 사실 혼자 무릎 꿇고 고독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문제 앞에 놓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농담처럼 저희 중고등부 때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내려와 하는 말은 신앙인으로서 너무 타당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 홀로 무릎 꿇는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인 고독이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더 노골적으로는요, 돈 달라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치료 달라고. 돈의 풍요는 그 간절히 무릎 꿇는 행위 자체를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각합니다. 돈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아니요. 우리는 더 큰 걸 잃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행동을 그러면 무조건 고독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만 채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올라간 산에서는 내려와야 됩니다. 밤새 기도하며 비박했던 그 자리로부터 일상, 가정, 직장으로, 마을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그 고독을 은혜롭게 푸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19세기 덴마크의 어느 마을에 엄격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너무도 아름답고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흠모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두 딸이 결혼 적령기가 다가오자 아버지는 연애도 금지하고 결혼도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오직 아버지인 본인이 세운 신앙 공동체를 충실하게 키우는 데 헌신하라고. 여러 번 남자들이 결혼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두 자매는 결혼하지 못하고 평생 금욕적으로 생활하다가 아버지가 남긴 신앙 공동체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신앙 공동체라는 게 마을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의 식구들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마을, 신앙 공동체. 그러니 늘 보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좋았던 사이들이 나빠지거나 다툼이 일어나거나 원한도 생기면 그러면서 신앙 공동체는 바싹바싹 말라갑니다. 두 자매도 이 흐름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두 자매는 노인이 됩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내전에서 남편을 잃고 도망자가 된 바베트라는 여인이 두 자매를 찾아서 누군가의 소개장을 받고 그 마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애원합니다. 숨겨달라고. 종으로도 좋으니까 지켜달라고. 목숨만 부지하게 해달라고. 두 자매는 꺼림칙했지만 그러나 사람의 목숨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그를 자신의 집에 가정부로 받아들이고요. 그 가정부로 14년 동안 함께 하게 됩니다. 바베트란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와서 금욕적으로 살고 있는 두 자매, 마을을 바라볼 때 생각보다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보호받고 위로받고 지킴을 받았는데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상대방,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 위로의 수단이 음식이었습니다. 북유럽이라는 곳에 식사라는 게 대단히 단조롭답니다. 먹는 것으로 기쁨을 찾을 수 없답니다. 근데 그게 프랑스 쪽으로만 내려가더라도 스페인으로 가면 다양한 음식, 만찬이 가능한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프랑스에서 삶을 경험한 그가 프랑스 음식을 가지고 두 자매에게 가끔씩 해주는데 그것이 그 자매를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베트가 프랑스 복권에 당첨됩니다. 꽤 큰 돈인데 이 돈으로 자립하고 다른 데로 떠나면 되는데 바베트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 돈을 다 털어서요, 본인이 준비한 만찬을 만듭니다. 그게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식당 이름 중에 바베트의 만찬이 꽤 많습니다. 그냥 이름이 좋아서 만든 게 아닙니다. 바베트의 만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식당을 그런 만찬장으로 꾸리고 싶은 꿈을 가지고 그 이름을 쓰는 겁니다. 꽤 큰 돈 모두를 투입해서 단조롭게 먹고 살고 지쳐있는 덴마크 신앙 공동체 사람들에게 바베트는 마을 잔치를 엽니다. 영화는 마을 잔치를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붕붕붕붕붕 떠오릅니다. 즐겁고 환희에 차고 고맙고, 그리고 영화는요, 식사하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이 영화도 뭐 그렇지만 그냥 인간적인 개인적인 삶과 가정에서 벌어진 일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은 만든 사람의 인격입니다. 식사 대접은 그 사람의 인품입니다. 한 끼를 대접해도 정성스럽게 해서 그에게 무언가를 먹이겠다는 이 마음이 저는 신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만찬의 기회가 없을 겁니다. 또 우리 안에는 음식을 못 만드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음식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지켜내고 누군가를 회복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여자와 많은 남자들이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남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는 이 상황들, 그 영리의 상황들을 뒤집어서 순리로 만드는 기회를 일상에서 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멈추게 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포기했으니까 우리도 포기하자. 진짜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기할 정도로 화가 나셨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자그마한 천국을 만들자. 정직하고 순수한 것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내 삶을 채우자. 그리고 나도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다가 죽어 그런 천국에 가자. 그런 기회로 이 내버려 두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궁지에 몰리셨습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끝을 진짜 끝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 끄트머리 어느 구석에 숨겨져 있는 문을 여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욕정이 아니라 우리의 순리를 따르려고 하는 순종의 믿음이며, 나 혼자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더불어 살기 위한 애씀들입니다. 바베트의 만찬처럼 문을 여십시오. 또 그 전에 화려한 것에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고독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요, 어쩌면 하나님이 내버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토록 엉망인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상태에서 마지막을 보고 계신 겁니다. 버려진 상태라고 느끼는 신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버려진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천국을 만들려고 애쓰는 희생, 수고, 고독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리로 가고 사시는 예인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내버려 주신 그 시간 속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토록 부끄럽고 목사와 교인들이 이토록 창피한 시절은 없었습니다. 옛날 목사는 많은 사람이 하고 싶은 직업의 하나였고, 옛날 교회는 나가지 못한다고 해도 십자가만으로도 위로를 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자기 옆에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도 창피한 일을 많이 벌리고 있어서 교회가 뭘 잘못했다 말하기가 민망합니다. 시사기획 프로그램에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또 아이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어쩌다 이단의 이야기를 나오면 그들을 욕하면서 속으로는 다행이다, 우리가 아니어서,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하면 목사들이 자기가 목사인 걸 밝히지 않으려고 하고, 장로들이, 권사들이, 집사들이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이 부끄러운 현실 속에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마음 아프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이유가 진짜 망하게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살게 해주십시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나도 못 지킬 것 같은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부터 부끄러운 욕정에 빠지지 않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나부터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주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이 21가지의 죄목이 내 죄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모두가 먹을 수 있는 만찬으로 바꿨던 바베트처럼 우리도 그런 큰 만찬을 버릴 수 없지만 일상의 소소한 만찬을 버릴 줄 아는, 그래서 전체는 천국이 아니지만 부분의 천국을 만드는 신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둘람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예인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날카로운 의견 대립 중요하지만, 토론 필요하지만,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힘들지 말하며 보듬어주며 서로의 실수를 부족하지만 만회해주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꾸짖으시고 때리시고 끌어당기시고 흔들어 버리시고 우리가 잘못 세운 것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제정신 차리고 주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